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 감사. 오늘 30절 중반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5절을 쉬운 번역본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꼴찌에서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꼴찌에서 첫째 되는 은혜가 있답니다. 이 5절에 가장 열매를 근접하게 맛본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의 예를 한 번 더 들려 합니다. 몇 번 들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늘 반에서 줄곧 1등을 해왔었습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말입니다. 늘 그것 사수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사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또 1등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1등 말입니다. 여차여차 20대 중반 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 소식을 고지서를 통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함께, 그 합격 통지서와 함께 와야 될 것을 등록금 고지서가 안 와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학처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의 수험번호를 대고 그분이 저의 자료를 검색하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오랍니다. 여기 앉으시랍니다. 교학처의 수장급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등록금 고지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석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해가 서쪽에서 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기적들이 펼쳐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30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꼴찌인 저에게 1등이라는 첫째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30절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꼴찌에서 첫째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이후 풍성한 감사가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마태복음 20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누구와 같다라고 소개합니까? 집주인 같다 소개합니다. 다만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일들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1절의 핵심은 집주인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30절 읽은 말씀처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꼴찌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켜 첫째 자리에 두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오늘 요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낼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상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셔도 좋고요, 혹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 사람들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1절을 읽으면서 인력시장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나가는 곳,
사람들이 일터를 가진 고용주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 곳, 그곳이 중개소 혹은 인력시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1절에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인력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일찍 나가면 고용주에게 고용될 기회가 많을 것이라 여겨서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주도 같은 생각입니다. 늦게 나온 사람보다 이른 아침 나온 사람들이 더 부지런할 것이다, 더 성실할 것이다, 더 맡겨진 일에 근면하게 일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용주도 고용되어질 고용인들도 이른 아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일꾼들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보다 더 일찍 나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힘은 좋은지, 젊은지 1절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저 이른 아침에 나왔다라고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던 전원을 힘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젊은지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고 그들의 전원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한 채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보다 더 높은 액수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절처럼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자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처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남과 경쟁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되 잠잘 것 다 자고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잠도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 때 하나님 편에서도 부지런을 떠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성실하게 더 근면하게 여러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그것이 단 1분도 단 1초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으로 하나님은 찾아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이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아침부터 잠을 줄여가며 남보다 긴 하루를 살고자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온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지런하게 직장생활했고 성실하게 회사생활하며 근면하게 가정주부로 일해 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제3시는 가로 열고 닫고에 표현된 것처럼 오전 9시. 그러니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은 몇 시? 3시간 전이니까 오전 6시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3시간 이후에 인력시장에 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표현해 줍니다. 왜 놀고 있었습니까? 왜 놀고 있었습니까? 일하고자 나왔는데 고용해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공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고용주입니다. 아침 일찍 나온 부지런한 사람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더 한참 늦게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부지런한 자들을 고용주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고용주와는 달리 이런 늦게 나온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부지런하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왜 부지런함이 없느냐? 왜 다른 사람들보다 게으르느냐? 왜 다른 사람들보다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들에게 4절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여기서도 적용해 봅니다. 이른 아침형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점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분들이십니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뒤서는 분들이십니까? 다만 저는 여기서 역발상을 해봅니다. 이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아침 6시에 못 나오고 3시간 늦은 9시에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혼자 몸이 아니라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든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든지, 다시 말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으십니다. 상대적으로 게으르고 상대적으로 덜 근면하고 상대적으로 덜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놀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또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십니다. 다 고용하셔서는 허탕치던 하루를 허탕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3절의 사람들은 없으신지요? 상대적으로 성실함, 부지런함에서 밀리는 여러분들은 안 계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크게 공치지 않았습니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하게 결실을 맺어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를 허탕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전 6시에 나가고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오 12시에도 나갔답니다. 그때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후 3시에 또 나갔답니다.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답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 묻고 있는 거죠. 왜 종일토록? 왜냐하면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시간은 6시이기 때문에 5시에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 3시부터 나와서 12시부터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안타까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대답입니다. 7절 상반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당연하죠. 고용주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오가 다 돼서 해가 중천인데 그때 나온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왜 나가겠습니까? 하물며 3시인데, 하물며 오후 5시인데 그들을 고용해서 무슨 일을 시키겠다고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들 놀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각각의 시간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몇 번 나갔습니까? 5번 나갔습니다. 오전 6시, 이른 아침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9시,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 3, 6, 9, 10일에 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369, 369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369, 369. 이른 아침 369, 10일. 이른 아침 369, 10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369 하듯이
그렇게 5차례나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다 품으시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나는데 5시에 나온 사람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무리 저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겠죠.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일합니다. 급료를 주는데 먼저 온 자를부터 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그러니 몇 시부터?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부터 급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늦게 나온 자, 그들을 정상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약한 자, 경력 단절인 자, 약자, 고령자 다 뒤에 두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늦게 나온 사람이든 조금 일찍 나오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늦게 나온 사람을 더 일찍 나온 사람들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이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대학 입학을 1등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를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들까지 얼마를 주는지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다시 한번요.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른 아침에 만난 자들에게 약속했던 금액 한 데나리온, 그것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줍니다.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6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9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공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덧입혀질 때 여러분들도 30절에 꼴찌에서 1등 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를 전체 펼쳐놓고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른 아침, 매일매일 그렇게 이른 아침 시작하기보다, 때로는 이른 아침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하루를 출발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허탕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 오전 6시보다 조금 늦게 오전 9시 혹은 정오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몸이 약해서, 이래저래 지치기도 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를 공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허탕칠 수밖에 없구나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자락에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공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용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오후 5시나 오후 3시에 나갔으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대로 방치해두면 패배 인생, 실패 인생, 낙오자 인생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한 인생처럼 살아온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도 배려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허탕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허탕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감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히 오늘 읽었던 30절의 말씀처럼
꼴찌에서 1등 되어지는 역전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